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3일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나와 또 무릎 꿇고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기쁨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 아니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3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천성의 내가 내 영혼 말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대적에 40일이 지나지 않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사람의 왕니느웨 머리나 저에서 일어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물고 배옷을 입을 것이요 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하는 소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고 같은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 다시스는 상당히 먼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스페인 아시죠? 그 스페인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로마를 지나서 이제 그 스페인이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도록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당첨되게 하시고, 그럼 이제 로또는 당첨이 안 돼도 그런 건 당첨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또 니누의 그 앞에다가 이제 그 토해 놓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삼남안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늘의 태양도 달도 또 바다도 바람도 그리고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누구죠? 나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 안 하는 게 바로 사람이고 나입니다, 나.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겪은 그 고통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 너희가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이제 보면요, 그 이제 야곱의 집을 보면, 야곱 이제 엄마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다면, 사실 그 가정이 풍지풍파를 겪거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할 일이 사실 없었단 말이죠. 우리 이제 내용을 잘 보면 그래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빠는 그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집안이 이제 각각의 뜻으로 쫙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뭐 리브가랑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걔네들은 잘못 없고 에서와 그 이삭이 잘못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게 아니냐면, 리브가와 야곱이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냐?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들이 그렇게 뭐 장자권을 훔치고 뭐 그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믿음으로 했다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빼앗고 훔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이제 그 부부가 나누어지고 형제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이제 그 가정이 풍지풍파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겼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겼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요나가 겪은 것처럼 그 가정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다. 우리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요. 자, 우리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이제 말씀을 잘 읽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반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또다시 임하여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그 니느웨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흘이면은 아주 큰 도시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요나가 얼마만큼 다니며 전도하죠? 하루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사흘길이면은 사흘은 다녀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삐쭉 얘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흘길이면 최소한 사흘 이상, 뭐 열흘도 좋고 뭐 보름도 좋고 이제 그럴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흘길을 그냥 달랑 하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이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긴 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우리 이제 얼마나 성의가 없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냐면요, 그냥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그 회개에 대한 것과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판을 안 받죠.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외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야. 달랑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길이나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 줄을 알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방법을 안 알려줘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요나는 선민으로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들이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번제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자, 5절과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형편없는 선지자가 형편없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소나 양이나 이제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시켰다. 소나 양이나 짐승까지도 굶겼다는 거예요. 굶겼다. 금식을 시킨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라든지 뭐 아모스서라든지 또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부끄럽잖아요. 이 부끄럽게 이제 헐벗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헐벗은 모습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던가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같은 동족이고 그리고 처절하게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회개를 안 하는데 지금 이민족이잖아요. 그 이민족이고 그 니느웨가 성의도 없이 그냥 전하는 이 말씀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한다. 이거를 볼 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실 때 이사야 6장을 보면은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렇게 처절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이 이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성전의 번제를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방법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다만 자기들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금식했고 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식과 회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4장을 보면 요나가 아주 막 화를 내요. 4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면 뭘 나를 가지고 다 이제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까? 그냥 용서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 이제 요나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니느웨가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켜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요나서를 기록을 했다면 요나서 안에 포함되어져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가 어떤 죄를 졌냐, 그리고 니느웨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회개를 했고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들이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용서했다. 요 아주 짧은 몇 절 안에 요걸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의 주된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토해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이 전부다란 말이에요. 뭐 니느웨에 대한 내용은 오늘 3절에 한 서너 절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된 내용은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요나는 선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요나의 모습이 지금 선민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선민의 마음이 따로국밥이라는 거예요. 따로국밥. 무슨 얘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달리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같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사기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한 요나가 겪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고난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뻗대는 요나를 굳이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고 그거를 또 니느웨에다가 토해 놓게 만들고 그래도 3일 길을 하루밖에는 안 다니고 끝까지 뻗당기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냥 끝까지 사용했어야만 되냐? 그냥 그 요나 그 치사하고 더러워서 난 너 안 써. 진짜 말 잘 듣는 내가 데려다 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설마 요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요나 말고 이 당시에 요나 시대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인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 시대에 요나도 같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요나서 1장하고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이제 열왕기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문헌하고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 왕들의 연대기를 비교해봤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이사야 데려다가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사야 데려다 쓰면 되지. 굳이 말 안 듣는 요나를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써야 되냐? 그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죠. 자기 뜻대로 가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겨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내가 더러워서 너 그냥 버리고 만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그러면 요나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고 요나도 좋고 니느웨 사람들도 좋고 다 좋겠지요? 자, 그런데 요나가 뻗당기는 바람에 하나님 속상하죠. 요나도 결국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붙들어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예, 4장 3절을 보면 이제 조카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지금 천국을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지금 선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내 뜻과 내 그 계획들, 내 고집을 자꾸 내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인생은 에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속상하시겠죠. 하나님도 참 힘들겠지 안 하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이삭의 가정,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서 뭔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리브가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만 약속해 주신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개고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러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쳐서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걸 훔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그 이삭과 그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마음에도 없어요.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뭐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느 하나만 내가 택하고 어느 하나는 내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마음이었다면 축복을 하더라도 에서에게 몰아서 축복을 하면 안 돼요. 야곱에게도 어느 정도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은 복이 있대요 없대요? 어때? 내가 다 밀어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지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 가정은 4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는 가정이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정다감하게 부부 생활을 했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아들 둘밖 단거리 아들 둘밖에 없는데 큰 아들은 작은 아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작은 아들은 이제 그거 피해가지고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20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고 이삭은 이제 겨우 죽을 때 돼가지고 그 자기를 속였던 아들 이삭을 야곱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고통, 이 가정의 풍파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히스기야도 우리 한번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함으로 이제 너는 너희 집에 유언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그렇겠죠. 저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삶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 15년 살아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안 살이면 못한 15년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15년 사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일들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벌받고 또 그때 이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돼버리고 차라리 그때 15년 전에 죽는 게 100번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된 게 히스기야의 뜻대로 된 것보다 100번 낫다. 우리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더 나을 뻔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선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 거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몸에 병이 드는 건 무조건 나쁜 거고 또 돈이 없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또 자녀들이 잘못된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이런 우리가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몸에 병이 드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또 가난한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야곱의 입장을 보면 요셉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나쁜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육체로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그냥 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육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지만 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셨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라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나 안 지면 안 됩니까?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은 아버지 뜻과 지금 다르지만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그 야곱 강가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셨고 결국 아버지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되어지신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요나처럼 불순종했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28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를 천하 만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나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이러다가서는 개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복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예배를 마치면서 늘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지만 암송할 때마다 그냥 그 입에서 외운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 놓고서는 이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겨났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선악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못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지 판단을 못하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이 어떻게 생겨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에덴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밖에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느냐?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요나, 나? 뭐라고요? 네, 나요. 여러분들 요나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요? 끊임없이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고, 요나가 왜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내 인생 가운데 늘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음.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춰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고집탱이 같은 우리 하나님, 그 고집을 버릴 때에만 우리에게 이제 낙원의 삶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449장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자꾸 고집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복이 있는데 요나처럼 자꾸 뻗띵기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자꾸 이상해져 가요. 그 뭐 동성연애법, 뭐 평등법, 말이 뭐 평등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들마다 혼란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뭐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갖고 나 여자인데 왜 그러냐 뭐 이지라라고 앉았고 그 뭐 남자가 나 여자니까 여자 감옥에 넣어달라 이래서 여자 감옥 가갖고 6명을 임신시켜 놓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뭐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당을 여러분들 그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버리고 찍어주면 모를까? 기독교인이라면 그거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동성연애법 소돔과 고모라법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찍어주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나서서 그거를 지지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귀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우리 팔 수술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그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정진봉 장로님도 지금 신장 투석 중인데 몸이 약해져서 걸음이 잘 걸어지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최소근 권사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림프종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우리 이제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우리 서준이도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교회를 못 나왔는데 요새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빨리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정환 권사님 지금 몇 달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손주를 봐주냐고 지금 못 나오시지만 우리 믿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뭐 그 외에도 뭐 우리 각자 우리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또 아프신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위에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복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는 우리 하나님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또 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 또 아버지여 평등법, 이러한 아버지여 쓰레기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정당,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어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좀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팔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정진봉 장로님 신장 투석중 가운데 아버지로 몸이 약해져서 주님 몸대에 출입하지 못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조동찬 장로님 아버지 막내 아들이 우리 조재훈 집사님 림프종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모든 사용하는 약과 약물들마다 효용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의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적의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버지, 우리 서준이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약해져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오정환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또 아버지여 정말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김금래 아버지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이 고쳐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몸대 출입하며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빈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